9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에스더서 9장 잔혹에 대한 변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일에 삼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내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잔혹에 대한 변호. 1절입니다. 아더롤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에스더서는 유다 민족 전체가 하만에 의해 진멸당할 위기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머리로 계획할 수 없습니다. 다 우연 같은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특히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되는 역전의 상황은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매우 통쾌한 장면입니다.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았고 모사를 꾸민 하만이 죽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면 매우 은혜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9장으로 넘어오면서 뭔가 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듭니다. 원래 12월 13일에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었던 대적들의 진멸은 에스더의 요청으로 수산에서는 하루 더 연장되어 12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13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 또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현대인들은 9장을 읽으면서 심기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틀간 죽은 자들이 7만 5천 명이나 됩니다. 16절입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자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잔혹하게 보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관점과 윤리로 과거의 역사를 읽으면 빠지게 되는 오류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역사를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왜 삼국시대에는 같은 민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였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전쟁은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 학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유다 민족과 대적과의 전쟁입니다. 하마터면 유다 민족이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던 사건입니다. 전쟁 중에 승리한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현대에는 다른 관점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대적이라고 살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에스더서에 나오는 진멸의 사건에 몇 가지 변명을 해봅니다. 첫 번째, 대적들이 모두 죽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유다인들은 그래도 구원의 방편을 열어두었습니다. 잘못을 빌고 유다인으로 귀환한 자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유다인이 된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대적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기 위해 용서를 구하고 유다인으로 귀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적자들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만의 가문을 믿고 유다인들을 해하려고 했던 대적자들만 죽인 것입니다. 2절입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무차별적인 학살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만이 죽었지만 여전히 하만의 가문과 하만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말렉 민족이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하만 가문의 권세를 믿고 유다인들의 진멸을 노리고 대적했던 자들일 것입니다. 12월 13일 하루 만에 이러한 반란 세력을 모두 진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수산에서 하루 더 진멸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유다인들은 진멸한 대적들의 재산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16절입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두루가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인들은 진멸한 자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탐욕 때문에 대적들을 진멸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5, 16절에 두 번이나 언급한 것을 보면 결백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과거 사울왕의 모습과 매우 대조가 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몰래 살찐 양과 소를 빼돌려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울왕과는 달리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재산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울왕 때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약 500년이 지나 페르시아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과 그 가족 그리고 그 민족들의 진멸 사건을 통하여 심판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아무리 대적이라고 하더라도 유다인으로 귀환한 자들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화한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전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가족이라도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불임절. 불임은 제비를 의미하는 부르에서 나왔습니다. 하만이 보는 앞에서 부르를 던져서 유다인들을 모두 없앨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날이 12월 13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래 유대인들이 모두가 죽어야 했던 그날이 원수들이 다 죽는 날로 바뀌게 됩니다. 그날 이후 지금도 유대인들은 해마다 12월 14일, 15일을 명절로 지킵니다. 21절, 22절입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12월 14, 15일 이틀 동안 불임절을 지키는 이유는 진멸의 날이 지역별로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수산성에서는 13, 14일 이틀 동안 진멸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5일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반면 수산성 밖의 지역은 13일 하루만 진멸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4일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4, 15일 이틀 동안 불임절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킵니다. 이때 에스더서를 낭독하고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회중은 그 이름을 소멸시키자 라고 외칩니다. 불임절을 지키면서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선물을 보낸다고 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역경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손을 벗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금요일 호세아 10장에서 12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9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